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목소리를 우리 영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장들의 셀리더들이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19가 위장의 역할입니다. 위장의 역할. 19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role of the 스토먹. 스토먹이란 위장이란 뜻입니다. 스토마치가 아니고 스토먹이라고 발언하시면 됩니다. The role of the stomach. 위장의 역할. 우리 다 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장을 다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절개를 한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위를 완전히 다 잘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은퇴를 하시고 저 시골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연못에 낚시를 나왔습니다. 붕어를 잡아가지고 바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맹물에 삶았어요. 푹 삶아가지고 삼배 조각에 꼭 짜라가지고 국물만 마셨어요. 그리고 그 위장을 다 절개하고 난 뒤에 한 3년쯤 지나니까 위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90이 넘도록 사셨어요. 근데 위장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관리하면 또 위장이 또 생겨요. 근데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그런 역할을 해요. 위장에 역할이 있는데 오늘 그 위장의 역할 4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위장의 역할이 뭔가라는 temporary. 요거는 일시적인 그 말입니다. food, 음식, storage. 요거는 저장하다. 음식을 저장하다. 뭐로? 임시로. 임시, 음식, 저장하는 역할을 위장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입으로 씹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입에 음식물을 씹을 때 아주 죽처럼 씹어야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으면 딱 5분 만에 다 먹거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입에 들어가면 몇 번 씹고 넘긴다는 말이거든. 근데 식도에 넘어갑니다. 위장에 들어갑니다. 저는 12장 궤양이 열려 있어요. 24시간. 왜요? 기형이 돼 있거든. 12장 궤양을 오래 알았어. 치료는 됐는데 기형이 돼가 이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닫아야 되는 거거든. 닫혀져야 돼. 12장이 딱 닫혀져야 돼.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이 음식물이 임시 저장되었을 동안에 닫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위장이 이것을 음식물을 죽을 만들어 주고 난 뒤에 열려야 쭉 내려가는데, 아니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5분 만에 10분 만에 밥 다 먹거든. 그래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임시 저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음식물이 그냥 막 어디로 넘어가요? 소장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12장을 통해 소장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소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막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식물의 임시 저장소다 그럽니다. 그럼 교구장, 디렉터, 셀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셀을 섬기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셀원들의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형편과 처지를 들었을 때 임시로 교구장, 디렉터, 셀 리더는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 두 번째로 위장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피지컬이라 그래요. 피지컬은 뭡니까? 육체의 몸 이런 걸 의미하지만 요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이제스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소화라는 겁니다. 물리적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위장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 피지컬 다이제스천이라고 해서 물리적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위장에. 그러면 위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물리적 기능이라 그러거든. 위장이 물리적 작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막 위장이 움직입니다.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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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음식물을 뭐로 만드느냐? 죽처럼 만들어요. 이게 물리적인 거거든. 죽처럼 막 만드는 거. 교구장이나 디렉터나 셀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물리적으로 자꾸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뭡니까? 셀이 다 잠들어요. 미국에 서부에서 동부까지 물고기를 실어 가는데 그 비행기로도 얼마 걸려요? 4시간, 5시간 걸리거든. LA에서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가도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그래서 차로 고속도로로 그 고기를 실어 가니까 아니 가보니까 고기들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넣어놓습니까? 문어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이놈이 계속 물고기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 다리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문어 때문에 못 살겠네 하면서도 뭡니까? 다 사는 거예요. 우리 교장 디렉터 셀리더가 그냥 셀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 게 뭐냐? 교구별로 전도 한번 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근데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는 보니까 안 보여요.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장 디렉터 셀리더님들이 이 물리적 운동을 하는, 다시 말하면 자극을 줬어. 다시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제라면 제일 기쁜 게 뭐냐? 전도할 때 제일 기뻐요.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는 막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빨을 일부러라도 막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한번 이빨 한번 벌려보세요. 이빨 벌려가 한번 웃어보세요.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해봐요. 오늘 우리 세 가족 4분이 수료식 했거든요. 4분이 수료식 했는데 3분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한 분이 오셨어요. 야, 나는 저분이 왔다는 게 너무 기뻐요. 박수 시작. 성도님 보고 하는 박수. 왜냐하면 아니 오늘 수료식 하는데 4분이 수료식 했거든요. 근데 다들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막 특송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까짓 거 쉽지만 저도요 예배 인도하러 나올 때 화장실 적어도 3번 4번 가요. 제가 내년이면 40년을 하는데도 예배 인도하러 나올 때요 긴장이 되는, 나도 모르게 몸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그냥 반응을 해요. 화장실 가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몸이 반응을 하는, 이 뭐라 합니까? 이거를 텐션이라고, 긴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텐션. 이 긴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 제가 계속해서 화장실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한다고. 그래서 이 앞에 나가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특성하길래 야 저분이 나왔다. 난 저분 길거리에서도 몇 번 만나긴 하는데 이거 괜찮, 여기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힘들어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세요. 야,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물리적, 꼭 한번, 우리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는데, 그거 그냥, 6교구거나 7교구거나, 그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꼭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라도 자극을 주셔서 전도하면 그렇게 기뻐요. 세 번째로 이 위장의 역할이 뭐냐면 케미컬 다이제스트. 이게 뭔가 하니까 화학적 소화라는 겁니다. 위장에 케미칼 많이 들어봤죠. 케미칼 화학이라는 뜻입니다. 화학적 다이제스션, 이런 화학적 소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갔어요. 막 주무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뭐가 나와야 돼요? 위액이 쫙 나와야 돼. 위액이 쫙 나오면 뭡니까? 이게 음식물을 그죠? 부수는 역할을 하면서 삭히는 역할을 하는. 그 위액이 안 나오면 소화가 안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장로님, 위액이 분비되는 구멍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는 수 없이 밖에서 소화제가 들어가야 되는 효소. 그러니까 위액이 분비가 안 되니까 밖에서 소화제가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효소를 막 하니까 이게 위액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소화제를 자꾸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위벽에서 내가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얘가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해서 소화제를 먹고 나면은 위장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위액이 분비돼야 되는데 위액이 분비가 안 되고 그만 구멍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이 되고, 그래서 늘 소화제 먹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이런 위장에 장애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액이 탁 분비가 될 때 너무너무 독하거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음식물 속에는 각종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도 유산균도 있지만은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유해 세균도 많다고요. 웬만한 거 들어가면은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 돼지고기를 그냥 땅 속에 묻어놓고 푹 섞어가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먹는다 그러셨어요. 우리 그거 먹으면 당장 식중독 걸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적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액이 쫙 분비되면서 부패 있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도 그것도 막 살균을 시켜버려요. 그 정도로 소화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위장이 살아남겠어요? 안 살아남죠. 위벽이 다 헐고, 그럼 뭡니까? 위궤양이라는 게 생겨요. 위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 몸을 신비하게 만들어 놨어요. 가닥이 분비됐다 그러면 또 뭡니까? 보호하는 또 액이 착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게 헤리코박터균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우리 몸에 그죠? 위액이 막 분비되면은 헤리코박터균이 못 살아남아요. 죽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과다하게 분비됐다 하면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 또 액이 또 보호액이 딱 분비가 돼요. 이 헤리코박터균이 그놈을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벽에 찰싹 붙어가지고 위벽을 파고 들어가가 거기에서 딱 기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 헤리코박터가 죽는 거죠. 저도 헤리코박터 약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먹었었어요. 보름 먹었더니 깨끗하게 없어졌죠. 우리가 화학적으로 여기에 소화를 시키는 게 위장이다라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구장이나 디렉터나 셀 리더가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셀원들이 그죠?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셀원들이나 자신들이나 우리 속에 그죠? 막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것들을요 전부 소화시켜야 돼요.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좀 반응을 해봐요.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위액이 쫙 분비돼가지고 그죠? 부패한 세균 이런 것들라도 쫙 죽여버리고 소화를 싹 시켜버리듯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 속에 스트레스다, 어려운 일들이다,
인생살이에 그저 막힌 것들, 막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절망, 낙심도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셀원들을 잘 돌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이상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 단어가 몇 번 썼어요. 좀 어려운 거예요. 서때, 릴, 라이, 제이, 션이라는 거거든. 액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균 작용. 위장이 살균 작용을 하는. 그냥 위장에 음식물이 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을 때는 이 살균 작용도 약해져요. 그래서 식중독이 탁 걸려버려요. 그러나 건강할 때는 웬만한 거 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음식을 다 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식중독 걸려가 토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여기 살균 작용이 잘 되면 멀쩡하고, 근데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 살균 작용이 위장에서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식중독이라 걸린단 말이에요. 배탈이 나거나 이런 거잖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물만 바꿔 먹어도 배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만 조금 잘못 먹어도 그죠? 식중독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이런 살균 작용을 위장에서 해준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구장, 디렉터, 셀리더가 항상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셀원들에게 이단이 들어간다, 저 잘못된 그런 교리를 전한다, 이랬을 때는 항상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장들의 셀리더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어야 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하리라 그랬거든. 목사님, 우리 못해요. 목사님이나 하지요. 그거 예수님이나 한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같이 봅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또 한 번 더 반복. 1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 그러면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두 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할, 두 번 했다. 반복이 뭡니까?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이잖아. 우리는 요 위장이 살균 작용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도 물리쳐야 되고, 우리의 무정적인 생각, 낙심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 그래야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교장, 디렉터, 셀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우리 두 손 드시고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미 성령은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러면 받으면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하면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어떤 사람 방언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전도하고도 전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나와요. 그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돼요.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주여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장들한테 셀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교구장들이 셀리더로 세워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셀원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사용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옆에 분들에게 나는 리더다 시작.
나는 리더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